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물음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컨퍼런스 때는 제가 주로 간증으로 많이 갔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물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되면 증언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언,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증언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나누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표 할 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이제 오전에 내가 다루지 않았던 건 좀 다루면서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은 느끼면서 사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엿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엿보면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사람 환장하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요. 고난을 딱 겪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일단 무조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막 긴장되어지고 이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 좋은데 계속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일부러 막 신경 써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삶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권사님들 하셨던가, 아이고 주여, 엄의 주님, 저 썩을 놈 안 잡아가고. 그랬거든,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우, 주님, 아버지. 그게 다 담겨요. 우리의 한숨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그 감정, 나의 마음을 그대로 토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내게 나타내어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대접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죽지 않으려면, 죽은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오케스트라 아니라 여기 어마어마하게 해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면서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예배드릴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면 참 귀하긴 한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을 떠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내가 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섭섭함의 감정들이, 불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현들. 왜냐하면 내 주위에 보면 막 살아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냥 자기들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것들. 선교사님들 그 선교 먹어보시면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생태 같은 아들을 정말 먼저 보낸 분들의 감정들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렇게 세워서 통과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광기 씨인가요? 그분이 신종 플루 때 아들을 이제 했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주위에 누가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그때도 종보기도 계속 해주면서 같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선교를 간 거죠. 아프리칸 어딘가 선교를 갔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의 얼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프리카 아이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신원하듯이 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해 나갈 때 우리는 당시에는 그 뜻을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없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다 또 하나를 또 얹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양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밑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위를 본다고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눈을 감고 있어버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할 때 광야학교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눈을 뜨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Lift up your eyes. 내가 고개를 들어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내가 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봐야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생명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통,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과제.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많이 아프면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건강한데 다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래버리면 안 보여요.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증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너무 유복하게 참 잘 자랐고 괜찮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어친데 덧친 경우로 그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막 연도 보증을 썼을 거잖아요. 보증수가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돼지 움막 한 6평쯤 되는 돼지가 있었던, 돼지 쳤던 곳을 고쳐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엄마 또 동생들하고 거기에 같이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함. 여러분 돼지 냄새 안 맡아보셨죠? 저는 그 둘째 우리 장모님 언니 예전에 그 김포에 돼지 그때도 거의
끝물이었는데, 대지대한적 얼마나 냄새가 대단한데. 이거 한번 베면은 이게 냄새가 빠지지도 않아요. 그가 아무리 잘 치운다고 해도 얼마나 추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돈도 없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거기 산색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아 그렇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딱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 생고생, 이삭 생고생, 야곱 생생고생, 요셉 생생생생생고생. 아브라함 윤택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개인이 갈대아우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저 하지 않아도 될 전쟁도 하고 조카 못 구하려고 응? 남한테 굽신 거를 이유도 없는데 굽신도 걸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큰 연사 났잖아요. 이삭 갈 때마다 주워 터져요. 여기 가면 뺏기고 저기 가면 마누라도 뺏겨 오물도 뺏기고 뺏겨 심지어는 아들하고 마누라가 아버지를 우습게 보고 또 속이기까지도 하고 또 아들놈이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가 아버지가 이삭이 알았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이 말릴 수도 없는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가 160세에 죽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굽니까 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 축복기도 해주려 할 때가 110 몇 세 때. 앞으로 한 3, 40년 더 살아도 되는데 너무 약하니까 먼저 했다가 분란이 생긴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약한 존재.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산 거지, 어떤 면에서.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벌어진 것이고 심지어는 루벤이라는 자식이 자기 첩을 건들지 않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응? 그 다음에 고자질 좀 몇 번 잘못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그냥 죄수가 되어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드라마를 보실 때 뜨문뜨문 결론만 보니까 그래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예전에 겨울연가 지금도 막 타오르십니까? 아니지. 결론을 알잖아요. 결국은 준상이가 눈이 이제 안 좋아져서 못 보게 됐는데 응? 지우희매가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둘이 만나서 엔딩으로 다 끝나잖아요. 응? 가을동화 얼마면데 원빈이가 막 그릇 쌓고 대단하다 그런 애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여자애 하나 있는데 수아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그거 보고 빵 해가지고 드라마 보고 한국어 배워서 한국어까지 가는 애가 있어요. 중앙대학교 지금 유학을 이제 교수님이 해주겠다고 막 그런 애가 하나 있다고요. 그럼 거기는 새드 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프게 끝나잖아요. 가을 동안은. 겨울 연가는 좀 반쪽짜리지. 완전히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기쁜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래? 우리는 결론만 보니까 과정에 이절함이 있었잖아요. 드라마에.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잘 들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같이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눈에 보이게 결과론적으로 좋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면 문제가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걸 가볍게 여겨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보시면 우리는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선지자들.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나훔. 여러분은 거의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 설교한 지 거의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오바디아 가지고, 나훔 가지고 설교를 잘 못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선지서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차준희 교수님한테 혼난 적도 있는데, 우리한테도 부탁하신 게 있었는데, 제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때 선지서 좀 설교 좀 해라고. 응? 전사님들 좀 하라고. 근데 나도 설교를 잘 못해. 그걸 가지고. 왜? 그 설교를 하려면 그 시대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애들다가 요즘에 좀 전에 여기서 하도 애들 설명해 준 애들이 졸려 그러잖아. 왜? 그거 설명해 주니까. 그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으면 그 설화라든지 그걸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서신서는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만 알면 안 되고 고대 근동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선지서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예요. 선지서에서의 싸움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방 신보다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싸움이에요, 계속. 그래서 느낌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냐면, 모두 특징들이 하나님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알아요. 아주 사소한 걸 할지라도. 예를 들어 민준이가 이번에 수학여행 갔잖아요. 그러면 잘 갔다 오겠지. 그러면서 쿨쿨 자는 엄마와 아빠. 네? 그래도 하나님 갔다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사고 없이, 그리고 즐겁고 귀한 추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자체부터가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반응해야 돼. 아무리 사소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물음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질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왜 니네가 나무 뒤에 숨었니? 라고 주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스스로인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자. 여기 이 땅은 거룩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찾으시면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는 다음에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을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납작 엎드리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인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에게 이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정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 든 게 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역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하라는 그 정밀한 하나님의 소명도 주어지지만,
이걸 highest calling,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딱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길 원하느냐? 네 손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게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수많은 질문을 던지실까? 그것은 하나님, 그 질문 속에는, 그 말씀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본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 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 모르고 물으신 겁니까? 알고 물었어요. 뭐 하려고? 모세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 인생의 반환점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애들을 돌봐주는 건데 애들은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충돌이 있어. 부모인 우리는 그들을 돌봐주는 거다. 양육하는 거다. 그런데 애들은 엄마 간섭하지 마. 아빠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제대로 하면 괜찮아. 제대로 안 하면서도 간섭하지 마. 싫은가? 저도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다 보면 왜 저거를 저렇게 놔둘까? 궁금할 때가 있어. 진짜로. 구체적으로 말 안 할게요.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또 사왔는데도 저거를 왜 사왔는지.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신다. 왜 간섭하실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망나니처.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탈출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집 나갔어요. 가출했단 말이에요. 재산 다 가지고 갔어요. 그때 분명히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손에서 벗어났다. I am free. I'm set free.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자유야. 이야, 나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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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유야. 그런데,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았단 말이죠.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 비유 속에 있어요. 그 아들이 재산 쌓아들고 아버지 갈게 온 거 아버지가 도문 밖까지 나와. 가서 이제 잘 가라 했죠. 그럼 이제 다음날이 되잖아요. 성경이 놀랍게도 매일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갔는데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 했거든요. 아버지 영향이 끼치지 않는 간섭이 없는 곳으로.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까지 미쳐 있었어요. 그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맺드는 것을 즐거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요. 요나가 하나님의 배 타고 도망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죠? 당연히 요나를 붙잡고 아버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문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실까?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우리가 조종하고, 하나님이 간섭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간섭해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게 아담과 하와가 꿈꿨던 자신들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한 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창조할 때에 너희는 그럴 수 있게 창조된 게 아니야. 너희는 어떻게 창조되어졌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아까 우리 헌혜가 그러더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천사로 안 태어나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천사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지만 근데 우리 예수가 야, 안 태어나. 야, 어떻게 사람이 천사로 태어나냐. 발음만 T야, T.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헌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본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천사도 못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의 최고의 천사는 스랍이에요, 스랍. 뭐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가 최고가 아니고 스랍 천사가 최고의 천사들이에요. 6 날개를 갖고 있고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자 모양의 뭐 독수리 모양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두 날개로는 날개짓하면서 날고 있고 보좌 위에 두 날개로는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두 눈을 가려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영원토록 영광받기에 합당하셔도다 라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은 자들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별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을 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보호자 앞에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face of face, 얼굴 대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본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심심하겠다. 천국 가면 죽음도 없고 천국 가면 그냥 모든 게 만사 오케이인데 걱정하들들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피조물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어요. 거기에 단순히 도취되어주고 황홀경에 빠져서가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있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그 찬송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인에게도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물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그가 막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싸워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욥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폭풍 가운데 폭풍 같은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막 그런 걸 질문을 던지시죠. 왜 그럴까요? 신앙은 영적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문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순간순간. 계시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성경 어떤 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뭘 하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다고. 저도 주위에 기도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말씀을 주셨다는 게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66권의 이 말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비추셨는데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내게 주신 말씀 같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과 같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말씀 보낼 때 있잖아요. 말씀 구절도. 그게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막 좋은 구절을 갖다 막 찾아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은 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도움 주는 순결 구절 하면 쭉 리스트 나와요. 아픈 사람은 그냥 구절 리스트가 계속 나온다. 그거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이 말씀에 대하여 감동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충격 성경 매일매일 읽으니까 그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찬양.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찬양이 여기 갑자기 아주 오래된 찬양. 그러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우리 언제 불렀어? 우리 교회. 정말 옛날에 불렀지. 이번 과정 속에서 초창기에 그런 찬양을 주시게 블라인드는 치셨는데 그런 찬양에 대한 감동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단순히 내 감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느낌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야 되고 물음표 하나님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내 신앙의 방향성이 거기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요. 방향이.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잘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존 버년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왜 그러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시면 철로역정의 과정 속에서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순례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유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믿음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역경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사랑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가긴 하지만 거기에 거짓 순례자들 그러니까 꾀는 유혹하는 거기에 넘어가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존 버년이 이제 물론 그 약점은 있어요. 그럼 순례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통해서 천성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요. 하나님의 개입. 간섭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개입하심.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개입하시죠. 왜 개입합니까? 아버지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은 싫어. 요즘엔 하도 이제 좀 다들 경기도 안 좋고 힘드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 부모님 집을 안 떠난다잖아. 미쳤냐, 내가 왜 떠나냐, 나가면 개고생인데. 우리 이삭의 유명한 말. 엄마, 집 떠나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그 이삭이는 무조건 장가를 보내야 돼. 여러분 명심하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 딸내는 독립군이니까 괜찮은데 얘는 독립군이 아니야. 얘는 연합군이야. 연합군이라.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웃기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간섭함 속에서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 문제 풀어줄 때. 우리 문제 해결해 줄 때.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때. 문제는 뭐냐? 우리 아픈 부분. 우리가 하고자 하지 않는 부분도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예요. 그것까지. 왜 개입하실까요? 그렇게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최상의 최고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 1장 11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레미야는 선지자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 절대로 선지자 안 하겠다 했는데 강제로 선지자시켰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자원해서 주의 종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 하나 풀고 가죠. 목사나 주의 종 하려면 소명 받아야죠. 소명. 저는 뭐 하기 싫어도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만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할 때 주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명을 받지는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서 열심을 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좋은 길로 가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부담감 자체가. 민준이가 갑자기 놀라지 말라고. 잠비아.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잠비아. 민준아, 잠비아로 가서 선교사가 되거라. 주여 잠비아, 자나깨나 잠비아.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대학 가다가 주여 잠비아로 가겠습니다. 잠비아로 보내주셔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선교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청년들한테 그게 돈 적이 있어. 진짜로. 부흥한국이라든지 막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막 인터콥이라든지 거기가 막 젊은 청년들한테 북한이라도 우리를 품고 싶고 뭐 몽골 그러니까 저 야근애들은 기도할 때 서서히 살살 하는 거야. 살살. 그리고 여기서 뭐 주여 뭐 저기 이라크로 보내주셔서 뭐 아멘 안 해. 북한 아멘 안 해. 안 해. 안 하다가 아멘 하게 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 간증이 있었는데 그분은 선교사를 생각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집회를 가고 이제 좀 늦었는데 어떤 그 선교사님 갑자기 감동 오셔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선교사가 가실 그런 감동이 있는 분 어떤 소명받는 분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데 마침 걸어 들어왔어. 이분이 그 자리에 딱 있는데 앉을 수가 없더래. 갑자기 시선이 그분하고 맞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는 서운도 아니에요. 그냥 섰어. 그냥 다 보니까. 서 있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어머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는 아닌데 미안한데 저분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5년이 지나고 다 까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이디오피아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가시라고 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픽 웃었대. 또 설명 안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 왜? 잘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잘못 보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때 그거를 기억하게 한 거야. 그때 나 너 불렀잖아. 너 섰잖아. 아닌데, 아니 섰잖아. 그거 내가 부른 거야.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갔어. 하나님이 정말 하죠.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안 갈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컨펌이 오면 나한테 거의 가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면 가겠습니다. 이틀인가 되니까 연락이 왔어.
이디오피아에 사역자가 났는데 가실 거예요? 아멘 안 할 수가 없지. 그러고 잡혀간 거야. 여러분은 감사해. 안성호 목사가 저기 이디오피아는 그렇게 자는 관계가 없어. 제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참 웃긴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게 기억난다는 거? 그냥 흘렀지. 그게 잊혀진 기억인데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물음표로서의 하나님, 묻는 하나님으로서 딱 다가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관점은 말씀하신다는 관점에서도 이제 그 관점을 보면 물음표의 하나님인데, 이제 다른 관점에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로서의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걸 좀 잠깐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보시면. 첫 번째 이유는 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는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인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막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왜 그분은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라고 계획하실 때에 그 태초에 예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정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인간 창조와 천지만물 창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산물이에요. 천지 창조가.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수종드는 자로서 창조했어요. 주님을 봉사하는 존재로서 주님이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유독 인간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임하고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천지만 그 인간을 창조했죠. 그래서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공고하십니까? 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지신 하늘과 이 모든을 보니까 달과 이 별을 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이 왜 그러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충돌해요. 사랑이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 내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야 됐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응? 어떤 사모님인데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성학대를 당하다가 그리고 후에 주님 만나서 때 그 인간 같지도 않는 그 아버지 밑에 그 자란 그 사모님, 간증하신 거 잠깐 들었는데 많이 울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기사는 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던져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 그 짓이에요. 참 질문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 알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알려주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 너 총리시켜줄 거야? 알았지? 네.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요셉아, 미안한데 네 형들이 니를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근데 또 네 형들이 니를 팔아먹을 거야. 근데 또 형들이 네 그래 누명사 가지고 감옥에 쳐들어간다? 지하 감옥에? 그리고 너 거기서 개고생할 거야. 근데 내가 총리 시켜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저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간 만큼 우리도 따라오길 원해요. 이게 에트알라크, 이게 동행이에요. 같이 발맞추어 걷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속도예요. 속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속도,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상적이게 거리를 가지게 한 게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위치에 있는 거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실 때 임재하시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딱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다가 질문을 던지는 이거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딱 되어지냐면 그 질문하고 같이 주님과 말을 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거기서 알게 돼요. 그냥 갑자기 계시받듯이 하나님 음성을 확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할 때는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그건 거의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요. 하나님이 뒷받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하지만 가게를 딱 열었는데 이거 국수 가격을 5,000원을 할 겁니까? 6,000원을 할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시장 조사 해보셔가지고 제로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그 가게 월세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적자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지. 심지어는 그런 분들 많아요. 빵값을 500원 해야 됩니까? 500원 올려야 됩니까? 말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할 일이 아니고 본인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근데 묻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됩니까? 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런 데 있어서. 물론 이럴 때는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가격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그래서 분별해 봐야죠. 그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하시고 그 부분에서 그걸로 하셔서 어떻게 하실 줄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모나미 볼펜이 그랬거든요. 모나미 볼펜, 지금이야 이제 사장이 뒤로 이제 물러났지만,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 그 153, 마크 찍을 때,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만든 거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는 다 일제 볼펜이 좋았고 우리나라 볼펜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 모나미 볼펜이 나올 때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사장님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순종해 나갔더니 실제로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물음표 하나님,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즉각적인 해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해답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갑자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이 있다가 그 부분이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이 부분이 이거였구나라고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분.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궁금했고 풀지 못했던 숙제 같은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봐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 질문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반응이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유리해요.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근데 그 아버지가 한없이 탕부 하나님처럼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헬세대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물론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반응하고 나아갈 때 그때 즉각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질문이 상당수가 사역과 연결이 돼요. 모세를 향해서도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하고 끝나면 되죠. 나도 너 사랑해야 하면 되는데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하세요? 꼭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가질 때 나 이런 말 안 하려는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 평상시에 나 안 하려는데 이 말 한다. 부부 사이에서도 나 말 안 하려는데 이 말 해. 에? 싸우자는 소리예요. 가장 세상에서 바보가 그런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해도 돼요. 하박국이 나 말 안 하는데 합니다. 이거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이 할례 받지도 못한 족속들이 우리 이렇게 뜯어 깝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러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잘 읽어보세요. 투는 그런 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탁 받아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상 종교에서는 그게 신선모독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해답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묻지도 않아요. 에이, 빌어먹으려면 하나님. 필요 없구만. 그걸 끝내버리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막 이제 그가 이 엘리야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죽어서 살동 이런 사역을 감당할 거 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할 일도 없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그냥 밀가루 조금 남아서 선지생도 과부가 그거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빵 하나 구워가지고 먹겠다는데 그거 달라고 보내가지고 얻어먹으러 보낼 데가 없어 그 집으로 보내가지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 시대에 그래도 믿는 자들 중에 신실한 자가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안 하면 그걸 다 보내놨어. 근데 엘리야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굶어 죽고 가면서도 야 나 좀 빵 좀 주라. 그러면 그 선지생도 안 해도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먹고 아들이랑 죽을라 했다 했잖아 성경에. 근데 먹고 죽을라 했더니 못 먹고 죽게 생겼어. 그래 못 먹고 죽게 그래 못 먹고도 죽게 드십시오 하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한나도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기도했고 선지생도도 그 아내도 과부도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세상에 선지자라는 인간이 빌어먹을 뜻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빌어먹은 거 됩니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그 빵 다 먹었어. 진짜 싫거든.
내가 옛날 어렸을 때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준비한 거 다 알거든. 뭘 준비했는지. 근데 목사님들은 우리 집만 오는 게 여러 집 가니까 그것도 목사님들은 적당히 드세요. 우리 또 센스 있는 목사님. 근데 신방 대원 중에 있어, 먹보들이. 그거 먹어버리면 돌아버려. 아이씨. 평상시 못 먹는 거 대신 목사님씨나 과일도 사다 놓고 막 이 떡도 있고 막 그러면 막 내가 또 싫을 환장하잖아. 내가 또 꾸역꾸역 우리 엄마한테 싸고다 됩니까 집사님? 우리 어머니 또 싹 하시라고. 그만 봐. 근데 엘리야가 다 먹었어. 애 안 주고. 성경은 혼자 다 잡수셨대. 왜 다 먹었을까요? 작은 덩어리 2덩어리 남았는데 다 먹었다고. 엘리야도 굶고 있었거든요. 거지가 산거지가 그런 산거지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세숫대야 있냐? 있습니다. 이거만 하지 말고 다른 집 가서 세숫대 다 빌려와라. 빌려오니까 비어있는 기름통을 가져다가 계속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이 계속 철철 넘치게 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기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 과부와 그 아들은 이제 성경은 죽으려 했다. 그러니까 먹고 그냥 굶어 죽으려 했다. 누구에게 돈 구해줘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믿음 없는 하갈도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죽게 되니까 목말라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갈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여자 출신 자체가 이집트 여자예요. 당연히 다신교 문화 속에 있었던 여자라고. 다만 아브라함 만났으니까 뭔가 달라지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경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다고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는 놀랍게도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있는 거기를 터지게 하셔서 해갈시키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맞는 부엘라 헤로인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얼굴로 지켜보셨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라.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악의 씨앗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질문하신 하나님 혹은 물음표 하나님 이게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사역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대해 물어야 된다. 왜? 물어야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고 때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다른 길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면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자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